다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오셔서 또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신명기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자,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자,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목적지였던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서 모세가 다시금 이제 백성들을 재교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요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당시 1세대원들 있잖아요. 그 1세대원들이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멤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세대원들은 대부분 죽고 그 구성원들이 바뀌었죠. 그래서 재교육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서를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신명기를 제2의 율법책 혹은 좀 약간 재밌는 표현이지만 거룩한 잔소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했던 말 또 한 거니까.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그 내용의 핵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또 요목조목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꼴이 나는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국에 꼴이 나는가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들의 삶을 위한 거죠. 그저 저들의 삶이 종교적이 되게 하려고 뭐 어떤 제의를 한다든가 뭐 무슨 회사 갈 때 꼭 출근길에 성경책을 옆에 들고 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삶을 위해서예요.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종교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위해서. 그래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거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다르게 이해를 하죠.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점점 더 종교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집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말을 듣는 2세대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익숙했던 삶이 사실은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지금 돌입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 이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진 않습니다. 자, 신명기는 그런 책인데, 이 신명기가 뭐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이렇게 나눠 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세의 설교, 그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끝자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둔다. 자, 이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한 이후에 이런 내용이에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향유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주를 초래할 것인지 그 문제를 너희가 자유롭게 결단해서 선택해라. 이렇게 니네 결단 앞에 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선 이것은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지 기계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든 예배만 나오면 됐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고요. 나왔으면 뭐 나온 게 어디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를 그냥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되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마음과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예배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이 좀 의아했어요. 우선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게 하실까? 사실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막 고민할 게 많아지면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나마도 이게 믿음이 좋은 건가?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선택하게 만드나? 피곤하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광야 생활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런 생활 방식을 그들이 취하고 살았었어요. 먹을 것은 뭐 저절로 다 생기고, 언제 이동해야 될지, 언제 정착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다 뭐 매번 지도자가 다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면서 따르면 되는 삶을 그동안 살았었어요. 이게 뭐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죠.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나머지의 먹고 사는 문제들은 다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이 보통 이제 광야 생활이 엄청 고생스러웠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살면 되니까, 훈련받으면서 살면 되니까 되게 편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사막을 막 생각하고 막 모래먼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더웠겠다, 고달팠겠다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은 수동적이지만 더 안전하게 그런 광야 생활을 그들이 보냈죠. 마치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지낼 때와 비슷합니다. 가끔 자녀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먹을 것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요. 삶을 위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요. 뜻 안 맞는 사람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뭐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합의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위기를 만나면 다 우리가 직접 극복해야 돼요. 이런 삶을 이제 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살던 어른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막 신입사원 올라오면 네가 아직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또 다시 살아야 돼요.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마냥 안전하지도 못하고 좀 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때가 되어서 자녀들도 부모를 떠나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조금 싫어도 수동적으로 살면서 배움과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먹고 사는 건 다 부모가 해주는 거고. 하지만 떠나면은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야죠. 집안일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직접 해야 돼요. 다 직접 해야 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제멋대로 하고 싶어 하다가 정작 떠나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꾸 다른 것에만 의지하려고 들면 안 되겠죠? 함께일 때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이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껏 하실 수 있으세요. 배운 대로 할지 다르게 할지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본 대로 할지 나는 다르게 살지 이것도 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축복과 저주라는 결론에 이르는 삶이 있는데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뭐 난 지옥 가겠다. 뭐 잘 모르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건데 아무튼 뭐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자, 조금은 인간적인 해석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들을 존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이 맞이해야 될 그 가나안이라는 삶 역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제 이런 삶을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제부터 사는 방법 좀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러고 싶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제 니네가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지. 한편 이런 것도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과 저주라는 건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우리 앞에 두셨다. 그 사람들은 가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함께 두실까? 그냥 복만 주시지. 뭐 이런 것들. 왜 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이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실까? 왜 둘 다 주셔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실까? 우리가 저주받을 짓 하면 결국 그건 하나님 잘못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매일 보내드리는 그 묵상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에 축복을 주시는지,
또 어떤 때 심판이 임하는지 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걸 또 잘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그 심판과 축복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심판과 축복을 주관하는 분이 있다. 그분의 의중을 이해하고 신앙의 참된 요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축복이나 심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선지자들은 심판의 언어를 기꺼이 활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 구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런 분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면 그것은 목적과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껴나갈 때 저주가 발동을 하겠지만 저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일종의 장치인 거죠. 그 사실 좀 더 크게 보자면 축복도 사실 그냥 장치예요. 그렇죠? 축복이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그런 축복,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잘 지내면은 축복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를 해서 막판에 얻어지는 것,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이후에 왜 이러실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곤란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축복도 저주도 그죠? 일종의 장치예요. 무슨 장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장치예요. 자,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뭘까요? 그게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시키는 대로? 아니요. 능동적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뭐 했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도 가끔 그러죠. 어른이 되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듣거나 또 남에게 하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이런 말들. 같이 있을 때 뭐 했어? 건강할 때 뭐 했어? 10대 때 뭐 했어? 들으면 참 불편한 말인데 보세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태어난 애들은 그냥 이게 걔네가 훈련이겠어요? 그냥 그게 생활이지. 그렇게 살다가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고 들어왔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사실 삶이 더 피곤해진 거잖아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야 뭐 그런 걸 좋아했겠지만 우리는 사실 예전 방식이 사실 더 편했어요. 그게 거룩해서 편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게 편했잖아요. 원래 하던 게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축복의 땅이라고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뭐 심지어 싸움도 해야 된대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근데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뭐 너 그때 뭐 했어? 내가 그때 말했던 거 뭐 했어? 이런 말 듣는 거죠. 좀 약간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어떤 게 있어요. 자, 먼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직면하는 당신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앞으로도 인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당신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들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이 조금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고 왜 이거 두 가지 다 우리한테 두셔서 심란하게 하실까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뭐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 얘기를 이제 2세대원들에게 우리 늙은 목사님이 다시 또 재차 설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걸 그런 분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그냥 26절 한 구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결국 뭐라고요? 복과 저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서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두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이제부터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말인가? 당연히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선택하길 바라세요. 복 받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서 복을 받기를 바라세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 받기를 바라신다. 그게 27절부터 나머지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잘 보세요. 27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어감이 좀 약간 협박 같긴 한데 일종의 선도죠. 선도. 예, 선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바른 길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강제 아닙니다. 예, 어감이 좀 많이 달라요. 강제 아니고요. 선도예요. 강제는 좀 그렇죠. 오늘날 같은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강제 이런 말 아주 다들 떨죠. 그럼 선도가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선도는 너무 중요하죠. 선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말을 번복하려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존중하세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 뭘 선택하면 좋을지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러면서 막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에게 막 정죄하고 뭐 지난번 똑바로 살았어? 지난주 어떻게 살았나 잘 써봐. 다 써서 제출해. 내가 점수 매겨줄게.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가르쳐 주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로 안 듣거나 들어도 금방 까먹어서 문제지 성경은 가르쳐 줘요. 강제라고, 아니 강제가 아니죠. 강권이죠. 선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구원받는 참다운 방법이 무엇이냐. 누가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마지막까지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강제예요? 아니요. 강권이에요. 선도예요. 뭘 선도하는 거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된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동시에 다 있다. 둘 중에 하나 맛보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 명령만 따르기를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다만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면서 선도하는 거죠. 네가 정말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어때? 이렇게 보여도 주고 이런 건 좀 어때? 이렇게 보여도 주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끄시는 마음을 따라서는 딱 칼을 뽑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한 권면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18절부터도 보면은 거긴 좀 더 이렇게 명령 같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예 몸에 붙이고 살래요. 문신은 아니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어쩔 때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권하죠. 첫째는 어떻게? 너희 자신에게 새겨라. 둘째는 니네 자녀에게 새겨라. 셋째는 너희 집 문 바깥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새겼어요. 우리의 인권이 무시당했어요. 정말 멍청한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농담처럼 막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를 낳았다. 막 이렇게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문 바깥에다가 이제 새기래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새기고 저들도 알게끔. 저 사람은 주일날에 교회가 이렇게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가르쳐 가면서 곳곳에 새겨가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실천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복과 저주가 니네 앞에 둘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박 아닙니다.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너희가 해. 근데 나는 기왕이면 너희가 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러면, 만약에 저러면 이러면서. 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과 저주는 우리들 앞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주까지 주셨나라고 궁금할 때가 있지만 그건 잠시 후에 다시 정리. 성경의 일반적인 구조에 따르면 이렇게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주면 그냥 하나님하고 막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잘 살고 있는 거지 괜한 있게 질문도 해보고 또 물어보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다시 한번 권면도 하고 아유 저도 알아요. 이런데도 그래도 이러면서 또 100세 먹은 노모가 80 먹은 아들에게 나갈 때마다 운전 조심해라 이런다고. 그게 몰라서겠습니까? 구약을 보세요. 참된 선지자들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위해서 기꺼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다 잘 될 거라는 그 말만 합니다. 저들에게 근거 없는 희망만을 계속 안겨주는 거예요. 잘 될 거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복과 저주가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됩니다. 아무려면 누가 복 싫어합니까? 우리가 다 복을 바라죠. 다만 진정한 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새기고 따르며 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서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정리하면 다시 이렇습니다. 아까 했던 거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강권은 해요.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또 저들의 삶을 존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가끔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 관계야. 뭐 이런 말들 가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죠? 이게 보통 진정한 관계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그 진정한 관계야라고 말할 때 비즈니스 관계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라면 좀 안타깝잖아요. 여기도 그냥 뭐 주일날 예배 안 하면 안 되니까 예배했다. 이게 좀 슬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예배를 이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복이 뭐냐 저주가 뭐냐도 중요하죠. 복이 뭔지 막 알아가면서 막 들뜨기도 하고 저주가 뭔지 알아가면서 막 괜히 겁도 먹고 뭐 이럴 필요도 가끔은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순전하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이든 저주든 그것 때문에 휘청거릴 일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도 휘청거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저주를 받아도 휘청거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복 받을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그 복 받으면 또 휘청거려요. 복 못 받아도 휘청거리고 아주 온갖 것에 다 휘청거려요. 근데 하나님을 순전하게 주목하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파도 그렇게 막 쉽사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힘겨워도 무너지지 않고요. 또 너무 좋다고 해서 막 들뜨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복받는 삶을 선택하길 바라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건 선도입니다. 선도. 오늘날 우리도 이 사실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집 문설주를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가 또 와요. 그런 걸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하면 돼요. 진실은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쳐서 순종도 시켜야 되고 복종도 해야 돼요. 그나마 그런 것도 잔소리해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 이런 말들도 가끔 하곤 하거든요. 예, 그런 때가 또 와요. 뭐 경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들어는 보셨잖아요. 내일부터 살면서 또 고단을 하겠죠? 또 힘든 일이 있겠죠? 비도 온다는데 비 오면 또 불편도 하겠죠? 누군가는 또 되게 좋아할 거거든요. 뭐 다 이런 개인차가 있겠지만 또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 거예요. 휘청거리겠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힘을 내시고요. 너무 들뜰 때 조금만 좀 진정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주목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약간은 어리버리한 이 세대원들을 놓고 이 나이 먹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신명기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하지만 조금 삶의 방식은 이제 좀 다르겠지.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도 다 컸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새기시고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지고 괜히 겁먹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거 왜 두 개 다 나가지고 내가 시험 들면 하나님 탓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런 곤란해요. 이거 그런 의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면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복과 저주가 열렸습니다. 잘 사십시오. 잘 사시고 복을 추구하십시오. 열심히 사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삶을 여러분에게 축복된 인생을 잘 살아가십시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